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중에 아이스킬로스가 쓴 오레스테이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가멤논 가문에 얽힌 복수의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가멤논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 아가멤논을 암살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잃은 아들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오레스테스를 가만두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복수의 여신 에레니에스입니다. 복수의 여신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레스테스를 쫓아다니며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오레스테스는 이 끝없는 복수의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를 구원한 것은 바로 지혜의 여신 아테나였습니다. 아테나는 복수의 여신을 설득하고 새로운 재판을 열어 오레스테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복수의 사슬을 끊어 주었습니다. 또한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분노에 차있던 복수의 여신을 자비와 은혜의 여신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없는 분노와 복수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랑과 긍휼의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수의 여신이 지배하는 세상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해 주어야 속이 시원하고 복수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손으로 복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내 마음속에서도 복수의 여신이 깨어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험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제국의 수도 로마는 성공을 향한 탐욕이 들끓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모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야망의 도시 한복판에서 권력도 배경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울 당시 로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양심을 지키려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나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울한 현실에 놓인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파괴 현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할 때 그 분노에 가장 먼저 병드는 것은
바로 분노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자는데 나는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합니다. 미운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방을 얻어 살면서 내 삶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일상의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내가 그를 향해 저주와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나는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분노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한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안겨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억누름이나 나약함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밤잠을 설치며 자신의 영혼을 파괴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했던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짧은 구절은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웃어주며 기뻐해 줄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자신과 그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처럼 타인의 성공과 기쁨을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내 안의 이기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반대로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쉽게 안타까워하고 동정심을 갖기는 하지만 그 고통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에는 주저합니다. 특히 바쁘고 피곤한 현대인들은 타인의 슬픔 앞에서 흔히 섣부른 정답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 혹은 심한 병이나 또 가족과의 사별을 겪고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이런 말들이 물론 잘못되거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옳은 말들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의 무게를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툭툭 내뱉는 말들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색한 침묵이 견디기 힘들어서 혹은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형식적인 말을 던지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깊은 상처를 받아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섣부른 정답을 말하거나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그의 마음을 바로 세우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 함부로 정답을 툭툭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로 다가가
묵묵히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대사회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곁을 내어주지 않고 타인의 불행마저도 소비거리로 삼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삶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들어가 그의 기쁨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껴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공감은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우월감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을 시기하여 깎아내리려고 했던 옹졸한 마음, 이웃의 고통 앞에서 내 삶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둘러 얄팍한 정답을 던지고 외면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겪는 가장 깊은 실존적 고뇌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19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만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당장이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손해본 것만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지 않으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풍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큰 죄를 뉘우치고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 머리에 숯불을 담은 화로를 이고 다녔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원수를 향해 똑같이 악으로 갚는 대신 오히려 그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함으로써 그 악인이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 무릎 꿇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아 정의를 세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지난날의 혈기와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복수하고 심판하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 대신 사랑과 섬김이라는 은혜의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악에게 먹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은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며 나의 억울함을 갚는 일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이 길이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만 매번 양보하고 져주고 손해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억울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뿌린 눈물의 씨앗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